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가던 곳에 도착할지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가던 곳에 도착할지 모른다. 언뜻 들으면 그냥 말장난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옳은 방향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무턱대고 가면 안 되겠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고 싶었던 목적지가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계속해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른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결국 원래는 바른 길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단들이 처음에는 나쁜 그냥 사람들이, 악한 이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바른 길에 있었고, 그런데 비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3장 4장까지 24장 25절까지 성경은 아주 길게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사실 발람은 그렇게 잘못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보면은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 보여요. 22장 13절 말씀 보면은 맨 처음에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22장 18절을 보면은요, 발락이 이번에 또 더 높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거절합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세 번을 축복하고 발락은 저주한 다음에 각자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람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장장 3장에 걸쳐서 발람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도 17장, 18장, 19장 이 연대기는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3장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람도 와, 잘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올 사건이 무슨 얘기인가요? 민수기 25장 나오는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죠.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바로 이 민수기 25장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자들과 함께 간음해서 결국에는 24,000명이 역병으로 죽는 이야기입니다. 역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25장에서는 발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31장 말씀을 보면은 3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발람의 깨었다, 발람이 한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발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발람은 바른 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분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발락이 주고자 했던 그 많은 재물들 그리고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 결국 재물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순간 마음이 기울어져서 24장 이후로 발락에게 꾀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죄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발락을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끝은 31장 8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31장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징벌했고요. 그 와중에 발람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바른 길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와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재물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만몬, 즉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심대한 악을 끼쳤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하지 못하는 나귀조차도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방향 속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방향을 틀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나귀라는 미물을 통해서도 미물이 사람의 소리를 내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매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매순간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정말 나귀가 말을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분 우리를 위하여서 옳은 길을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